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단 교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매일 말씀 TV하고 같이 쭉 저하고 공부를 해온 분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마지막 계시록 환란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러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10천이야 5천이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올 때 땅에서 기름등불을 들고 우리를 맞이할 자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리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참 장성하여서 저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우리가 깨우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장부터 봅시다. 1장 22절.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표적. 유대인이 있잖아, 유대인. 그리스인,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이걸 잘 아시고 10장입니다.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 아까 그리스인,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이셔요? 많은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방인.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겨났다가 다 죽고 8식구만 또 살았어요.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랬을 때 1492년까지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전부 이방인. 그러나 1492년 지나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따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새로 불러냈다고. 에집트에서 가장. 그럼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어느 때부터? 노아 홍수 때부터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AD 30년에 십자가 죽으시사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찬.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개혁성경 아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현재 계속 늘어나잖아요. 세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노란 걸 넣을게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태생이 틀려요. 노아 홍수 때부터 시점부터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BC 1490년 에집트 출애굽부터는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사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어느 땐가 7년 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7년 환란. 계시록 보이시죠? 7년 환란이 왔을 때 크리스찬은 이리 옮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부활 휴거가 돼요. 크리스찬은. 그러나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7년 환란이에요. 크리스찬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7년 환란 말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시에. 이건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재림시에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기름 등불 준 유대인. 준비한 유대인. 또 양과 염소로 분류될 이방인들.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 이걸.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써버리잖아요. 크리스찬은 잠깐 은혜의 시대예요. AD 30년부터 언젠가는 부활 휴거될 때까지만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까지 환란에 7년 환란에 이들이 들어가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다가 얼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얼마는 지옥에 가고 여기도 양과 염소로 분류되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의 메시아 통치 크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크리스찬이 없었죠.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왈가왈부 이해할 건 아니지만, 자, 그것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왜 우리 보러 자꾸 우리 크리스찬을 갖다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냐? 그것은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뭐 얘기가 길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계승했다는 거지. 베드로나 이런 것들 다 계승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아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 AD 70년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100년 돼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다가 1948년도 그러면 거의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명분이 좋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카톨릭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계승을 해서 지금 또 봐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12지파라고 그러고. 근데 개혁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볼 것 같으면 하갈과 사라 있어요. 하갈은 유대인, 사라는 우리를 예표하는 거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다음에 신의 산,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쭉 또 갈라디아서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봅시다.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는 그 목적은 그 약속의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자, 뭔 얘기예요?
경륜인 거예요, 경륜. 이 경륜. 율법에 속한 이들에게만 선민이었으나 우리는 개, 돼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방인인데,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여기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를 크리스찬으로 불림을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12제자를 비롯해서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11장 7절입니다.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함께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들 중에서 얼마나 꺾이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꺾여 나갔어요. 그들이 선민이었으나 택함 받은 백성이나 꺾여 나갔는데 야생 올리브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누구예요?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뿌리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었던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접붙여져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 예수님의 그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을진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버려요. 올리브나무의 뿌리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문맥이 안 맞잖아.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 가운데 접붙여져서 유대인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뿌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뿌리로. 아니다니까.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는 꺾여나고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었어. 아까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12제자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올리브나무 뿌리에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졌어. 그런데 메시아닉주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메시아닉주 아시죠? 메시아닉주는 이걸 올리브나무 뿌리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BTJ.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말썽 났죠. 저 경북 상주. 백투 예루살렘. 백투 지저스가 아닙니다. BTJ가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들. 올리브나무는 아까 예수님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분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나 사람으로 믿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뿌리일 수가 있습니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이라. 뭔 말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이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유대인이잖아요.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잖아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회심해서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 2서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했더니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자기 시인한데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다 육체 안에 왔잖아. 저도 육체 안에 왔잖아.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거 속지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도 야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거 시인한데 그러면 여러분도 육체 안에 왔지. 이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이거 인정 안 해요. 누가? 유대인이.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세 가니까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말장난인데 어디 그런 말이 성립이 돼요. 단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는 조상.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하고는 1도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날 안식일. 또 다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우리하고 뭐가 비슷해요? 우리하고 하나도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 그러나 1492년도에 이보다 더 빠르게 요셉이 팔려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200만으로 풀어서 나온 이것이 유대인이죠. 우리는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시초로 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베드로의 믿음. 비록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류가 우리 크리스찬이야. 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 그런데 성경을 갖다 이거 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이거 10천자 5천자인데 유대인이 또 끝까지 건드리는 건 얘들한테 끝까지 건드리잖아. 환란 속에 들어갈 건 너희한테 환란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천사로 부활할 거라고 하잖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고. 두 개가 엄연히 틀리다고. 근데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매일 말씀 TV 같은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 그러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속이는 자.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더니 개역성경은 어떻게 놨어요? 분별한다고 됐죠. 나누어서 변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 연구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해.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야. 주님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영어 성경 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 스터디,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라이틀링 디바이딩.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나누란 말이에요. 쪼개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저 불신자,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이방인들, 이 하얀색은 뭐예요? 하얀색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이들은. 그러나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유일신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이걸 나누셔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돌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이 누구예요?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이때는 우리 있지도 없었어. 지금 민수기 이때는 우리는 있지도 없었어요. 응? 시편입니다. 147편 20절.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을 판단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둘만 있었어요, 이때. 이때는 둘만 있었던 거예요, 둘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때는 둘만 있었어. 이방인하고 유대인만 있었어. 우리 크리스찬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야 우리 크리스찬이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유대인이라고 하면 쓰겠어요. 신명기 4장 7절 8절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신명기잖아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의로운 복귀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28장입니다. 신명기 64절이에요. 주께서 너를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을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예언이죠, 예언. 주님께서 흩으신다고. 누구예요? 너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그런데 뭐예요? 이 민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많은 민족들. 여기 지금 크리스찬은 없어요, 신명기에. 이때는. 그런, 뭐, 이스라엘 이런 걸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뭐, 성경을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나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지니라.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준 건데.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유대인에 낳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할례, 그들은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봤더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의 기자는, 기록자는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이것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왔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크리스찬으로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도 안식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거스기려. 이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 AD 30년이 지나서, 유대인은 BC 1492년도에, 우리는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기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야? 응?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10천여 중 5천여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우리는 환란에 들어간다. 그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 에베소서, 이거 좀 난해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는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뭘 통해? 구약시대는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이것도 개혁성경에는 비밀이라고 그랬겠죠? 응?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에게 빼냈네요. 신비라는 구절을.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많은 수십 가지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드리고 이 신비를 다 알잖아요. 응? 이거 그 구절을 빼버리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시는데. 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신비들이, 부활의 신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 또 셋째 아내로 가는 거, 우리가 왕의 왕으로 온다는 거, 이런 건 구약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유대인하고 우리를 같은 동급으로 치냐고?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알딸딸하게, 이가보의 개혁성경에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 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은 많은 상속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게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 많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야? 그런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의 헛된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킹제임스만 봅시다. 4장 17절이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다른 이방인들은 뭐예요? 불신자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불신자들. 응?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나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자가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새로 분류가 된 거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지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옳소이다. 우리는 이방인요 개에 지나지 않았었어. 개에 지나지 않았었어. 어느 때? 이때. 응? 이때 개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이때 유대인만 선민이었어요. 노란 거.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유대인들 가운데 더러 크리스찬.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 유대인, 이방인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는 거. 그런데 이걸 어거스틴, 그 카톨릭이 완전히 이걸 흐려놔버린 거지. 우리는 개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우리를 따로 주님께서 불렀는데 우리 부르기 전에 뭐예요? 우리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만 해도 수억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어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조상, 할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시작했잖아. 이게 구약의 부르심이에요, 구약의.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응?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날 내가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 명령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지키고 행하며 그리하시라. 예, 우리에게? 이게 우리요? 교회에서 이거 설교하면서 우리라고 설교를 하고, 응?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명기.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무 구절이나 있으면 좋은 구절만 있으면 갖다가 쓰니. 응? 그러면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요. 교회는 우리는 틀려요. 아까 그 지금 이스라엘을 부른 거 우리는 히브리서 봅시다.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떻게 지체가 된 자예요. 아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율법 안에가 아니잖아. 율법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프라이즈.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현재 밀고 나갑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만 어디야? 저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른 것은 아까 구약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어떻게? 은혜. 우리 구원자 예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걸 예정론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정이 됐어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때 십자가의 그 구속을, 대속을 믿는 자들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지옥인 것을 예정했다는 거지. 이게 어디 문맥에 지옥 갈자, 천국 갈자를 정해졌다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거 빼먹잖아, 전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기억을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절을 은혜 안에서. 다 이걸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정론, 예수님께서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정했다. 그렇게 문맥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전해드려야 할 말씀은 많은데, 자,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4절. 그들에 대한 명령은 뭐예요?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대로 갚으란 말이에요. 죽였어? 그러면 죽여. 이게 유대인에 관한 명령이게, 유대인에 관한 명령.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 행동 윤리에서 틀려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를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뭐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이 행동 윤리가 틀려버리잖아. 유대인에게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고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잖아.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레위기 17장 봅니다. 경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 유대인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번제, 회중의 성막. 어디에요? 20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해야 하고, 이들은 번제, 헌물, 희생 이런 걸 드려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번제 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거기가 성전인 거지. 근데 제가 좀 세게 얘기할까요? 덜 떨어진 목사들. 유대인은 아까 예배 제사 방법도 틀리고, 행동, 규례도 틀리고, 태생도 틀리고, 이들은 율법이고, 우리하고 엄연히 틀리잖아요, 우리하고. 행동, 규범도 틀리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처소까지도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무 데 나서 여러분들 골방에 모여서 드려도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성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못 가리니까 저기 100억 200억 들여놓고 거기다 성전이라고 하고 있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 누가복음입니다. 31절. 불아내가 내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 부를 것이요 왕자를 주는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들은 메시아. 비록 80년 뿐이 안 되죠. 솔로몬하고 다윗. 그 80년에 그걸 다시 회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응?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땅의 것. 하나 더 봅시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를 건축하여 거기 건조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즙을 마시며 천년왕국 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라 천년왕국. 이제는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을 해 앞으로?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시시하게 땅의 것을 말씀하시 안 했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우리한테는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어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맨션,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 거기 있게 하라. 이게 휴거 부활이에요. 이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근데 땅의 것을 말한다고요.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크리스찬하고 구분이 좀 갑니까? 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뒤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구름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 주를 만나리라. 이게 휴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다고요.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 이 설교했어요. 낮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도 하늘에 있어요. 내가 천한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부활된 이거지. 고작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윗 솔로몬의 그런 왕국을 소망하며 그걸 꿈꾸고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한 몸이 돼서 하늘을 우리가, 관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우리가 천사로 부활한다고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 우리가 천사로 부활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분과 같게. 우리 부활하면 그분과 같게 돼. 유대인이 천사같이 돼, 유대인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러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유대인들은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 같은 민족.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의 아내. 그분의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혼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가 예물이에요. 당신을 전부를 팔아서 십자가에 팔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정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되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아니다. 46분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즐거워 기뻐하며 그분과 종기를 더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열천이 아니에요. 열천이 다섯천이 아니라고. 열천이 다섯천에는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돼가지고 혼인식을 마치고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왔을 때 열천이 다섯천이가 와서 우리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응? 참.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린 둘째 사망이 이게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한 번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은데 가장 복 받은 자는 누구? 안 죽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그냥 주님이 오늘 오셔버리면 제가 안 죽고, 그대로 공중에 휴가 되잖아. 근데 대부분은 첫째 부활.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간 자들은 한 번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이 없어질 때, 이 땅이 불에 의해 태워질 때 새 땅 옆에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못으로. 그들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필요 없다고.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1000년 동안 통치에서 우리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통치. 이건 누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는 자들. 믿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는 자들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상급. 응?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지난번 구정 때도, 추석 때도 만난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남동생들 다 자기 살기에 바쁘고 뭐다고 바쁘는데 다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다. 그들은 뭐예요? 셋째 하늘을 갑니다, 셋째 하늘을 가. 그러나, 천년왕국에 와서 통치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냐예요. 여러분, 물론 셋째 하늘도 기가 막히게 좋죠. 셋째 하늘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나, 셋째 하늘 갔다가, 짠하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 오실 때, 그분과 뒤에 따라와서, 이 땅과 하늘을 오락가락 하면서, 이 땅을 또 통치하는 거 보고, 그거 안 멋있어요? 응? 저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7년 있다가, 오늘 오시면 7년 있다가 다시 우리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70대
됐을 거 아니에요. 70 됐으면 우리 친구들이 안 죽고 거의 뭐 살았을 거 아니에요. 70이면은. 그럼 제가 새로운 놈을 입고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얼뜻은 몰라보지 저를. 예수님의 여자들이 얼뜻 몰라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그러니까 알아봤잖아.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영광이 빛나고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러나 야 누구야 하면 알아보겠지. 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2번 옵니다. 우리가 휴거부활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를 예비해서 혼인잔치 하기 전에 그 상급수여식을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기쁨과 후회의 눈물을 할 거예요. 기쁨 반, 후회 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 걸. 여러분이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위에 입천장어들을 좀 이렇게 시술을 좀 했어요. 시술을 하는데 잠깐 마취를 하더라고. 잠깐 마취. 근데 이게 위에다가 수건을 덮는데 한 5분 걸려. 의사가 오는 동안. 근데 혼자 상상을 해봤어. 만약에 마취를 해서 눈을 못 뜬다면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야, 혹시 원수 척진 사람 있는가? 그때 그건 생각은 안 나더라고.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볼 걸. 그거 하나가 딱 그 순간에도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뒤로도 조금 마음이 다져졌어요. 오직 다른 데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는 은혜예요. 제게 준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지.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다가는 안 되는데, 저는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 아까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와서 변화된 몸으로 통치해요. 크리스찬.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었던 자가 크리스찬으로 돌아야 해요. 유대인이었던 자가. 그래서 12제자, 바울, 스데반, 디모데, 이런 자들.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우리가 여기 또 들어왔잖아. 이방인들 중에서.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 이방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럼 뭐예요? 유대인은, 유대인 신분에서 빨리 그리스도로 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방인도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에, 부활 휴가가 오면, 이들은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옮겨져 버려. 부활 휴가 왔을 때, 크리스찬은 일이 옮겨져 버려. 그러면 남은 자들이, 땅에 남은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환란 속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환란이 끌 무렵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지. 그랬을 때 유대인들 중 절반은 10처녀, 5처녀는 우리를 마중 나오고 예수님을 마중 나오고 이방인들은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 있는데 지금 뭐예요? 니콜라당의 교리를 미워하는도다. 이 유대인과 크리스찬의 구분하지 모르니까 유대인은 제사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성직자 제도를 좀 카톨릭이 닮은 게 교황, 그 다음에 뭡니까? 주교가 있고, 여러 가지 신부가 있고, 교회도 지금, 교회도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사장과 평신도로 나누는 거. 또 그러면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복, 기복신앙.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알딸딸하게 그러면 지상왕국. 그게 지금 뭐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지금 이 시대 여호와 증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또 개혁교회는 어중간하냐. 또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 땅의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 왜? 오면이 18세기까지는 핸델의 메시아국으로 전능의 주가 다시 오신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캐톨릭 이중되잖아 지금 개혁교회가. 캐톨릭의 교리를 받아서 천년왕국도 부인해버려. 응? 응? 오늘날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기준, 아까 말씀을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봐야 해요. 구약을 읽을 때는 아 이게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마태복음 27장에도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근데 저도 언급결에 모르고는 내 얘기인지 알고 읽어진다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 하도 이것이 뿌리가 깊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살아? 여러분 산상수훈 같이 살 사람 있어? 그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통치하는 왕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잖아. 응? 아까 말씀을 나누세요. 나누셔서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가? 이것들은 저주잖아. 이방인에 관한 얘기 저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뭐든지 하여튼 말 질기럽게 안 듣는 것이 유대인 아니야. 이놈들은 아예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배언자를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러나 우리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응?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내 신랑 이번에 부장 승진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꼭 이번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체. 내 몸이 새로 변화되고, 내가 셋째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고,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야.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아까 그건 유대인들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땅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의 거.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유대인이 신명기 나와 있잖아, 다. 민수기에. 우리는 아까 보이지 않은 것들 믿는 거. 그러나 그 실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구약은 유대인, 그건 유대교구나, 유대교. 신약의 열세권, 바울이 쓴 열세권. 우리는 이게 신약교리. 그러나 그 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요한계시록은 공통적으로 또 봐야 할 것. 야고보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느끼는 거야. 계시록은. 계시록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다 하는 걸 느끼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지. 같은 것을 봤을 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아까 유대인, 이방인. 우리는 크리스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여러분들 막 표적 구하러 다니죠? 유대인이야, 그게. 이방인은 지혜, 세상,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